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2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생의 삶과 오는 내세의 삶과의 인과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며 설명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 으로 표현되는 것은 최상의 삶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다 돌아보며 해외여행을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니면서 또 아주 최상급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마음껏 하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아주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반면에 불구의 거지인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은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불쌍한 모습이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통을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개는 아주 더러운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에 주렸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았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접을 받았겠는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보아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아주 호사스럽게 살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과 멸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상황이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저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매자들과 똑같이 죽으면은 내 지혜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 저 사람보다. 다만 헛될 뿐이다.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혜자도 우매자도 똑같이 동등하게 죽는다는 이 죽음의 사실 앞에서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 아닌가. 속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잊혀져 버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보면 인사를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걸어주고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대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할아버지 묘소도 모릅니다. 제삿날도 모릅니다. 다 잊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왜? 새로운
많은 지식들이 머리를 들어와서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지워집니다. 죽으면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로 이 가까운 공원을 갑니다. 그런데 불과 한 2, 3일 전에 목련이 피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제일 먼저 다른 꽃이 더 먼저 피는 꽃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빨리 봄을 전하는 것이 이 목련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벌써 그 목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불과 2, 3일 전에 핀 목련이 저렇게 빨리 허망해지는구나.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저 목련 꽃이 저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 트랙에 떨어져요. 우레탄 트랙에 떨어져서 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나무 위에서 피어 있을 때의 모습과 땅에 떨어진 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떨어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혜자에게도 우매자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도 왕후 장상에게도 비천하고 가난한 천민에게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을 피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의시 가랴.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그릇은 그릇 축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의 궁전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잔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원을 파고 싶은 대로 파고 조경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예쁜 아내를 가지고 싶은 여자는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저 비천한 우매자와 똑같이 죽으면 헛것이구나. 헛되구나. 나의 이 일생이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나의 일생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노년에 쓴 기록입니다. 전도서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것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과는 판이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바뀝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낙원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주장은 전혀 성경과 다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곧 받고 있는 고통은 요한계시록 저 뒤에 나가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장차 지옥에서 받게 될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단 한 장도, 팬티 한 장도, 수건 한 장도 들고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우리의 소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자가 장차 그 물질을 주셨던, 그런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에 이 부자가 두 가지를 간구하죠. 참 희한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부자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반면에 나사로는 거꾸로 저기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슬플 만한 사건, 우리가 근심이 될 만한 사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어두운 그늘은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지옥을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가슴을 칠 일이 없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요구를 하지요. 하나는 내가 너무 이 불 속에서 고통하니까 아브라함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떨구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는 갈증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작전 지역에서입니다. 물이 없는 산에서 작전할 때였습니다. 풀을 씹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풀을 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3일 동안을요. 수통에 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소금물입니다. 땀을 하도 많이 흘려서 염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탔기 때문에 짝이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껴두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병입니다. 최후의 비상수입니다. 그래서 풀을 씹는데 여러분 그 무거운 군장을 짐을 지고 걷지 않습니까? 꼭 혓바닥 위에 이렇게 그 다리단 사탕 하나를 올려놓고 꼭 있는 것 같아요. 달아요, 달아. 여러분 단 게 좋은 것 같지요? 정말로 목마릅니다. 무리 없이 단 걸 먹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아브라함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떨구어 주실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요구한 사항이 그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을 조금도 경감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여기와 거기는,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 오갈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통도 여러분 오갈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물론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죽는 순간에 결정된 각자의 그 처소는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생에서의 삶이 장차 올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별한 순교자들, 성인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옥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예요. 이 낙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에 가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삼층천. 그건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또 다른 이름이 낙원입니다. 삼층천. 유대인은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하나님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우주관입니다. 이런 중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또 한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구사항 했는데 그게 도저히 그게 받아질 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죠. 두 번째,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고 나서야 전도할 마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살아있을 동안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병든 사람이 팍
일어난다든지,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든지, 사업이 망한 사람이 사업이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천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 같은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도 전도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의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 표현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쏙 뺐습니다.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적인 면을 주장한 반면에 누가복음 전체의 사상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얘기, 돈의 씀씀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 얘기는 심령이 가난했다는 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오늘 모습을 보니까 현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일까요?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존하고 살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경향이 아주 희박합니다. 재물을 믿고 살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한없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부자들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거지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얻어맞아도 그냥 얻어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줄 알고 얻어맞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비난을 해도 그대로 다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하도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구할 것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문전에서 나사로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병자를 돌보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본 역사도 있고 전도해 보려고 마음도 갖지 않았던 그의 삶의 결과가 심판의 결과가 그 생의 결산이 음부였다는 것입니다.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부, 이 땅에서의 많은 물질,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 내세의 영원한 가난함으로 이어집니다. 내세의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흔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삶은 그것은 세상 일.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목련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6년이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3개월이 한 학기이기 때문에 한 학기 시작하면 석 달이 지나갑니다.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이제 4월이 됐으니 이제 2학기 끝나면 그러면 절반이 지나갔네. 이렇게 얘기하겠구만. 인생은 정말 풀과 같다고 전도자가 얘기했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들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시듭니다.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놓고 두고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우리의 본국으로, 그 나라로 가서 정말 본격적인 삶을 거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땅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고 보니까 그 순간이 닥치고 보니까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이 분기점, 이러한 놀라운 전환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걸맞게 이제는 그 부활의 삶을, 부활한 그 영원한 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투자하면서, 옳게 투자하면서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